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28번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까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임재하심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진정한 성도인지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 신앙생활을 살펴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주의 몸된 성전에 나와 예배에 임할 때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임해야 하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의 생활로 경건함을 지키며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충성하는 모습들로 그렇게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임을, 참된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00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100편의 표제어는 감사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2절에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리고 4절에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라고 하는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시편 100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때에 예물을 들고 나아가며 성전 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성전뜰을 지나가면서 이 시편 100편의 시를 노래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어떤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기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을, 어떤 환경을 만나도 주님 안에서 얻어진 기쁨과 행복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들은 대부분이 즐거움을 주기보다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 안에 고통과 슬픔을 더하는 문제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TV 뉴스에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소식들 가운데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동을, 행복을 안겨주는 일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라는 현실의 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밤낮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며 실상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일주일 중에 금요일 밤, 토요일 밤을 가장 행복하고 기쁜 날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뿐 일요일 오후가 되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갈 것을 생각하면서 월요병이 발동해서 마음이 무겁고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전혀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직장에 출근하는 분들도 주말을 보내고 나서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되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말이죠. 인상을 쓰고 한숨을 내쉬고
넥타이를 맬 때부터 목을 재기 시작하더니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모습으로 월요일을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믿고 따르며 의지했던 사람 또는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나에게 있는 기쁨과 행복이 빼앗기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즐겁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우리 환경에는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요인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늘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한 삶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삶을 통해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안과 밖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내적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행복을 빼앗아가려는 다양한 요소들이 마치 쥐레들처럼 우리 삶의 저변에 깔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만날지라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시편 100편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본문의 1절에서 온 땅은 곧 모든 만물, 모든 피조세계, 그리고 그 안에 나, 바로 여러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찬송과 기도를 드릴 때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여기에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원어는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노래를 부르라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마치 공연장에서 가수가 이 공연장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고 띄우려고 청중들을 향해서 소리 질러라고 외칠 때 청중들은 동시에 와 하면서 함성을 지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매우 기뻐하면서 귀가 먹먹할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찬양을 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00편 2절 말씀에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 때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억지로 또는 마지못해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도 즐겁게 노래하며 크게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야 하고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보면 절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극한 복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21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극한 복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성도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오직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듯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찾으며 구할 때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구원의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그러므로 사람 앞에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환경 앞에서 살면 안 됩니다. 물질 앞에서 사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시편 100편 말씀처럼 주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극한 복을 주셔서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힘과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번뇌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힘이 있지만 반대로 선하고 창조의 말, 소망의 말, 위로와 긍정과 믿음의 말에는 마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다, 긍정적인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25절 말씀입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와 환경에 짓눌려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살기를 힘쓰며 그러할 때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극복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언어가 중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그대로 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살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믿음의 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의 입술의 말에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즉각적으로 망했어 라고 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망했어 라고 하는 말을 하면 그 말한 대로 망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흥했어,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면 흥하고 잘 될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죽겠어 라고 말하면 죽을 일이 생기고, 살겠다 라고 말하면 사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짜증나 라고 말하면 짜증날 일이 생기고, 열받는다 라고 말하면 열받을 일만 생기고, 속상해 라고 말하면 속상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는 말들을 다 들으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심을 믿고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창조의 말, 사랑의 말, 선한 말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며 삽니다. 가정의 아이들은,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어디 가든지 엄마 아빠가 최고라고 말하며 친구들 앞에서든 어디서든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를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있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당당하게, 떳떳하게 어디서든지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좋으신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나의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며 그 모든 걸음과 길을 인도해 주시며 위험한 일들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필요를 때마다 시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자랑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짜 자녀가 맞는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많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며 이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자랑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집이 얼마나 큰지를 자랑하고 차가 얼마나 좋은 건지를 자랑하고 돈 많은 거 자랑하고 땅 많은 거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부모 형제 자랑하고 내 외모나 스펙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라면 입만 열면 어디서든 누구를 자랑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오늘 시편 100편의 시인은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를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는 그분의 소유가 됐으며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양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고 높여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소유로 삼아주신 분, 나를 택하셔서 백성으로 만드시고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먹여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그분을 우리가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며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지도하시며 인도하시며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사회에서는 이웃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고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입술을 열 때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라고 입을 열어서 자랑할 수 있어야 진정한 신앙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랑할 게 많고 높여드릴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 믿음은 건강하지 못한 믿음이고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라는 증거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어린 자녀들,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목소리 높여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랑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신앙을 가진 성도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상의 불신자를 어떻게 우리가 가려내고 구분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통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세상의 불신자는 자기 자신만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보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자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들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시편 10편의 3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불신자들은 그 마음의 욕심, 쾌락, 탐욕,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 명의로 된 집이 몇 채가 있고 땅이 몇 평이나 되며 내가 소유가 돈이 재물이 얼마나 많고 나는 학벌과 출신이 어떠하며 인물 외모를 자랑하고 집안의 자식, 남편, 아내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을 가진 성도, 그들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신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불신자들은 몸이 아프지 않고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 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건강관리하고 체력관리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비록 나는 이렇게 몸이 약골이고 매일매일 병에 치우쳐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루하루를 그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병원에 한 번도 입원한 적이 없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도 내가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것이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치며 떵떵거리지 말고 교만과 오만과 자만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잠시 앞 일도 모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측했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막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 알려줘도 막을 수가 없고 갑작스럽게 닥치는 이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의 공격에 긴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능력의 유한함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한계가 있는 존재고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태풍이 북상하며 장맛비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삶이 불편함을 겪고 있고 또 재산적으로 손실, 생활의 모든 터전이 또 어려움을 겪는 이런 위기를 겪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위기와 어려움에 봉착하여 고난과 역경 속에 놓인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성도들은 중보하며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겹게 싸우고 그 싸움에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습니까? 우리는 절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이 참으로 무력하구나. 인간이 쌓아놓은 모든 힘과 모든 권력과 명예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이 위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앞에 힘 있는 젊은이도 권력자도 탁월한 스펙을 가진 많은 능력자들도 무력할 뿐입니다. 무너지고 처참하게 짓밟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전능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소유를 얻게 하셨고 건강을 주셨고 나에게 믿음의 가정을 주셔서 부모, 형제, 자녀를 선물로 주셨고 내 인생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인도하셔서 오늘 이렇게 높이 세워주셨다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해야 된다. 로마서 1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직분 받은 것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악기 연주자로, 반주자로, 또 음향에서 영상으로, 조명으로, 차량 운행으로, 안내위원으로, 예배위원으로, 주방과 또 각 처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섬기도록 직분을 받고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면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며 자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그러면 언제까지 자랑해야 할까요? 감사해야 할까요? 시편 44편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자랑해야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상황 속에서 즉 범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랑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니다. 내가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진정한 신앙으로 살고 있지 못한지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게 한 가지 없는 그것을 인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는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적고 나에게 없는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작은 것, 적은 것 하나 조금 있는 것까지도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입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 우리는 찬송과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그 궁정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성전 안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예배할 때 반드시 갖춰야 될 요소는 찬양과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입니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기쁨을 잃고 평안을 잃고 감사를 잃을 수 있는 환경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두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면 감사와 찬송입니다.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전문으로 들어갈 때 그때마다 성령 충만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마음이 충분히 우리 안에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고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0편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자는 4절 말씀에 그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 찬양하는 대상, 감사를 드리는 대상이 그분입니다. 1절과 2절과 3절과 5절에서 가리키듯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에 운행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차량 정비소로 가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엔진도 점검해야 하고 연료 상태도 점검해야 하고 이상은 없는지 곳곳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달려가는, 뛰어가는, 경주하는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시 믿음의 연료를 체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상태, 연료가 제대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지 그것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은혜, 믿음, 사랑, 말씀이 에너지인데 그것이 채워져 있지 않고 바닥이 나 있다면 신앙생활은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멈추어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즉시 신앙생활의 본네트를 열어서 우리 믿음의 엔진을 점검해 보고 은혜와 성령으로 말씀으로 연료가 채워져 있는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다시 충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연료가, 은혜의 연료가 떨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다 불만족스럽게 여겨지고 결국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며 그의 삶이 불행으로 치닫게 되는 결과를 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답답하십니까? 사는 것이 힘들고 괜히 짜증나고 재미없고 의미 없고 화가 난다면 당장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생활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올바르게 이어져 있는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찬송 생활, 말씀 생활, 헌신, 봉사, 충성하는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힘으로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럼 말씀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가르침 받고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짜 모조품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흉내내는 짝퉁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신앙, 참된 신앙을 소유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진정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또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다가오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과 말씀을 듣고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고 그러할 때 우리가 매일 매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나에게 연장시켜 주시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부여하시며 호흡을 주시고 건강한 육신을 주셔서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범사는 일이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몸이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성공할 때든 실패할 때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수많은 감사해야 될 조건들을 다 제쳐두고 불평할 것만 찾게 되면 불신앙의 사람이 되고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감사하면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불평하면 불행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편 100편 5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며 마무리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말씀합니다. 이 원문의 5절 시작할 때 이유를 뜻하는 접속사 왜냐하면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것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 긍휼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끝이 없고 대대에 이르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기뻐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성도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드시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늘 기뻐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입술을 열어 자랑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 속에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함으로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